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죗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 하느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례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결례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알렐루야. 주님의 날이 가까워에 왔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 계산법은 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는 그냥 산중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게 되면 99마리보다 훨씬 더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 가장 미약한 한 사람도 잃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밭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의 비유에서도 보면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5시에 나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품삯을 쳐줬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그것이 계산이 맞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아침에 나와서 일한 사람과 저녁에 나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차별을 분명히 두죠. 또 둬야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시에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5시에 나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나였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잘못 아니면 아무렇게나 대접받고 싶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을 때 나를 찾아 나서는 그 주인이 필요한 것이지, 또 내가 5시에 나와서 일했지만 그 1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 달란트로 계산을 해주는 게 나는 원하지?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남이면 우리는 또 다른 계산법을 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나였을 때는 그 계산법이 너무나 고맙고 또 그 계산법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그런 한 양이나 혹은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은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은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100마리의 양이 다 구원받고 구제받기를 원하시지 그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자녀들이 하나나 혹은 둘이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10남매 이렇게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나에게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잘 되길 바라지 어느 자식은 잘 되고 어느 자식은 잘못되길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거나 또 가장 능력이 없거나 또 아무런 그런 특이한 점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무능하기까지 보이는 그 한 사람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마음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함께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생기고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비록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건 없지만 하느님께는 나 역시 그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만들어서 지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일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스스로 너무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하느님께는 그만큼 소중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좀 능력이 있고 혹은 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우쭐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적어도 보실 때에는 그 100명의 양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는 하느님께 나는 정말 하찮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내가 비록 특출난 점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다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